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 그대로 모든 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오늘은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참 좋은 주제예요. 이 질문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한편 이 질문은요, 순종하기도 그리고 깨달아 구별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추상적인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위에서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진짜 삶,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심을 믿고 그가 주신 매뉴얼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 삶이 있다면 반대로 뭐도 있다는 말입니까? 헛된 삶도 있다는 뜻이에요. 헛된 삶은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방학을 맞으면 하루 계획표를 세웠던 기억이 나요. 흰색 스케치북에 콤파스로 동그란 원을 크게 그리고 시간대별로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했던 기억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기상은 6시입니다. 세면하고 아침 운동하고 아침 먹어요. 그리고는 숙제해야죠. 방학 숙제하고 잠깐 친구들과 놉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겠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미생활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생활 적죠. 그리고는 독서도 해야겠죠? 독서.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공부 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잠깐 놀고 나면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5시 예고가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고 또 뭔가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서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어김없이 TV에서 나왔죠.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라고 하는 취침 권유 멘트와 함께 9시에 잠에 듭니다. 꿈나라로 가는 시간이에요. 생활계획표를 그리며 이번 방학은 공부도 많이 하고 알차게 유익하게 보내야겠다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그때도 못다한 방학 숙제와 밀린 일기를 몰아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특히 곤란한 건 일기에 쓸 그날의 날씨예요. 부랴부랴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걔들도 잘 몰라요. 뭐 피자 마찬가지니까. 그러다가 짜증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답답한 일을 매년 매 방학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시간이 더 흘러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늘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학은 다시 올 텐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도 이런 시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났고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듯 내 인생도 끝이 올 테고 그때도 게으르고 헛살았다가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막 허둥거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방학을 후회하든 그렇게 내 인생도 후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6월에 묵상했던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도 사실 이것이었어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음 쓰고 막 고민하고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된 것일 수 있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 무상을 슬피 노래하며 죽어갔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판을 뒤엎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아닙니까? 그는 죽음을 이기고 구원의 문을 여셨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 증명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죽음의 판을 뒤엎었고 허무의 인생을 뒤엎으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시간까지도 헛되지 않고 참되게 그리고 복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계획표를 정성껏 그렸다고 알차고 보람된 방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참되고 복된 삶을 향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그걸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한 바른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의 원칙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히 그래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경건 운동, 경건한 삶의 운동을 펼치는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바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바른 목적, 내 삶의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로 목사님은 종종 참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큐티 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크고 유명한 곳도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의 큐티 운동 생명의 샘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다른 큐티는 적용과 나눔 중심의 개인 큐티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큐티는 적용과 나눔 전에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큐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깊은 깨달음 속에 형편이나 기분이나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삶, 성경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는 그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참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믿어왔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큐티를 통해 누리는 참 삶은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지는 시간 속에서 그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그런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한 소원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에게는 형통한 삶이라는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형통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큐티하는 사람에게 다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실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방법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불가능한 역사를 이끈 불세출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 모세를 이어가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능력의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세 때와는 차원이 다른 더 강력한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설상가상 자기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두려웠어요. 그는 모세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능력의 지팡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사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뭐죠?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형통이었어요.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전쟁보다 농공행상이 어렵다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이 과업도 무리 없이 완수합니다. 성경에 그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의 전적은요 32전 31승 1패, 승률 98%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여호수아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다른 건 아니었어요.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엄청난 기적을 함께 하지도 못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를 당할 적이 없게 하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받으며 경건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늘 세우고 연단하고 자기를 쌓아가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말씀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훈련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을 습관으로 이미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로 확인해 보실까요? 33장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린 시절 제가 그렸던 생활 계획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6시 기상은커녕 어머니가 깨워주지 않으면 8시고 9시고 계속 자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TV에서 방송을 틀어도 마음에 약간의 찔림은 있지만 게다가 어머니의 핀잔도 귓등으로 넘기고 이것저것 하고 놀다가 늦게 자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 다짐과는 상관없이 실제 생활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보람된 방학을 보낼 준비도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방학은 그렇다 칩시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모세까지 떠나 진으로 돌아가 집에 갔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남아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회막을 떠나 진으로 들어가 자기 집에서 쉴 때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어요. 그 시간이 눈처럼 쌓여 여호수아가 가진 경건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기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였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건은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당장의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건이 갑자기 놀라운 실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건하다고 갑자기 회사의 실적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경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은 그러다 쳐요. 근데 뭐에도? 금생에도 약속이 있다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이 경건은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형통한 삶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배우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당부를 해요. 연결된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해라, 배워라, 그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여호수아는 금생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라는 사명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전한 일이나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여서 사친을 맺은 것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탓하지도 않으셨고 대세에 영향을 주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금생에도 형통했습니다. 이건 뭐의 결과라고요? 경건의 결과였어요. 그는 말씀으로 일평생 다음과 같이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 말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수아 21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미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형통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이 일을 이루어낸 핵심은 경건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매일매일 이것을 훈련하고 매일매일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요? 사실 훈련의 정도에 따라 슬픔이나 고통이나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시험거리를 여러분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늘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였던 것이 지금은 스트레스가 안 될 수 있어요. 경건의 훈련에 따라, 정도에 따라. 그리고 시험을 이긴 사람으로서의 스토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합리적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만났습니다. 책 내용 중에 마야자마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의 모델이자 방송인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아름다운 얼굴에 참 예쁜 미소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인상적인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환한 미소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 보일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미소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폭력 문제로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했던 아버지가 계셨고, 결국 12살이 되던 어린 마야는 스스로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선택하였지만 큰 아픔이었다고 해요. 상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첫사랑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깽단의 총에 맞아 죽어요. 조각조각 처참하게 부서지는 자기 자신을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의 늪에 빠져 자기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야자마는 부서진 자기 자신을 조각 모음하듯 아픔들을 모아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역경은 인생을 파괴할 수도 혹은 회복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상처가 자기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첫사랑의 죽음 앞에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기로 했대요. 무엇이 마야자마를 이처럼 강하게 하였을까?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 편이세요. 제 인생의 모든 실패, 로스는 배움, 레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끝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재해석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가능해지는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의 부재와 첫사랑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슬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상처의 갈라진 틈을 외면하거나 숨기는 대신 그 틈을 황금으로 채워 더 아름답고 견고한 그릇을 만드는 일본의 킨치키처럼 그녀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갔습니다. 상처는 이제 원망과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는 성장의 발판이 되었어요. 마야자마처럼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책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제 정의하냐면 합리적 낙관주의라고 해요. 낙관주의에는 맹목적 낙관주의도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에요. 자신은 실질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정작 자기는 6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밤 9시에 자기 전에 일기도 쓰지 않으면서 방학 끝날 무렵에는 방학 수제는 다 되어 있고 일기도 다 쓰여져 있을 거라고,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얼토당토않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맹목적 낙관주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맹목적 낙관주의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경건의 훈련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경건도 동일합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이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 경건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경건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게 해요.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다른 태도를 가지게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은 결국 잘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잘 되기 전에, 여호수아도 그런 것처럼 잘 되기 전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낙관주의가 먼저 있고, 그걸 가지고 경건의 은연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합리적 낙관주의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그것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과거와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태도가 달라지고 미래가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과거는, 그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는 흠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황금빛 무늬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실패는 방향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고 더 좋은 길로 이끄는 따뜻한 가르침이 될 거예요. 아픔은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 재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비극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으로 멋지게 극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 모든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기고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때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도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도 형통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였다는 기록이 매번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왕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는 형통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와 같아요. 요셉에게도 말씀으로 훈련된 경건이 있었거든요. 그가 입었던 채색옷이 증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 채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채색옷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에요. 채색옷은 소매도 길고 소매 끝에 술이 길어서 다른 일도 집안일도 할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런 옷을 야곱은 불편하게 왜 요셉에게 입혔을까요? 여러분 채색옷은 야곱이 요셉을 집안의 정통성을 이끌어갈 영적인 장자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 못하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영적이고 육적인 가장으로 세워온다는 의미가 그 채색옷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껴진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요셉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요셉이 그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훈련을 받았으니 경건이 쌓여갔을 것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경건의 훈련을 받아온 요셉은 경건의 힘으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서 능력이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총리가 되어 모든 사람을 구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 뒤에는 경건이 있었고 경건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경건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나가 결과적으로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받아가고 경건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위에 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형통이라 부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